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네,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와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 이 다음 날에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 두려움에 또 낙담에 사로잡혀 있던 이 회중들이 다시 이제 원망 불평을 하는 그 다음 날인 거예요. 고라 일당들이 불로 살라지고 모든 그 살림살이가 땅속으로 스며들었는데도 정말 파묻힌 그런 정말 끔찍한 그 심판의 불을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 이제 이 회개하는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납작 엎드리고 행여나 그 진노가 나한테 임할까 생각을 하고 납작 엎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야 되는데 그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이 회중들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더라. 이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분명히 모세가 기도할 때 16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회중이 듣도록 이 모든 심판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기 위해서 28절에서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의 불이 나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모세의 그 의미대로 자기의 의미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임하면 땅이 갈라지면 이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28절에서 29절 계속해서 30절까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입을 열어 이 사람들을 그들의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게 하시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라 일당들이 죽고 나니까 바로 그 다음 날에 회개하지 않고 반드시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멸망을 보면 아이쿠 하면서 우리도 혹시 죄가 있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모세 아론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퍼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라 일당들이 땅에 갈라져서 죽고 이 불에 타서 죽은 이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했다고 이제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이 족장들 250명이 죽었는데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물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심판이 모세와 아론이 준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대변인들을 모세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요, 회중의 그 원망보다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인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 아론 아니겠습니까? 고라의 일당들과 다 함께 땅으로 파묻혀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아론을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들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지금 보류된 사실을 그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 아론을 향해서 이제 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아주 습관입니다. 습관, 지독한 습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계속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아,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는데도 그 이튿날 되면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회개해서 보혈로 씻어라 했는데도 왜? 회개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오늘 많은데 우리는 이 원망이요 불신앙의 이 기본이 이게 원망 아니겠습니까? 불신앙이 쭉 이렇게 쑥처럼 자라나는 게 바로 밑에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이 불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망은요, 오늘날 우리 원망이에요. 우리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원망과 불평을 아주 제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불신앙이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쓴뿌리가 되고 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다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에서 이 원망 불평을 제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제거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제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만으로 여기서 그냥 눈을 떴다 하면 불평이고 말했다 하면 원망이고 불평이에요. 불평, 원망. 이게 계속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망이요. 이 신앙의 불신앙. 이 원망 자체가 갖는 속성이 바로 불신앙이고요. 이 원망은요, 파괴로 가져옵니다. 내 삶을 파괴해요. 원망은 파괴예요. 원망, 불평은 작은 것 같은잖아요. 삶이 그러면 원망 좀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신앙의 속성이 바로 밑에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원망, 불평이기 때문에 이 원망, 불평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뿐이에요. 원망, 불평, 지나가는 말로 한 모든 원망, 불평들이 파괴력이 가장 강한 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걱정도 죄이지만 원망, 불평은 더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42절 한번 볼게요.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하는 순간에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영광 할렐루야 하는데 사실은 그 영광이 나타나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이 커지고요. 죄인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단해서 싹 제거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턱대고 영광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 영광이 이 불꽃같이 맹렬한 불꽃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또 성막에도 충만히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 안에 이 영광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장 2편 12절에도 보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예수께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심판이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의인에게는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지만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은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도 의인에게는 부활의 영광으로, 그죠? 죄인에게는 심판, 진노의 영광으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모든 경건치 않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경건치 않는 그 불의를 쫓아서 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 회막문 앞에 진편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모세 아론이 이 동편 진 동편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회중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달려와서 이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말로 공격할 때 하나님의 회막에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의인을 보호하세요. 아론과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영광으로 등장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반역한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 전에는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심판을 보류했지만 그 심판, 고라당의 심판을 보고 나서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모세 아론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심판을 보류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엎드려 간구했어요.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가 전에 했었던 기도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모세 아론의 기도도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계속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돌이키실 때가 있고 돌이키지 않는 그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의인들에게는 정말 보호와 인도하심에 의인에게는 보호와 인도하심에 영광이 나타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들에게는요 심판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 원망 불평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 이쑤시면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다. 불가마에서 불 쬐던 때가 좋았다. 고기 삶아 먹고 오이와 외를 먹으면서 마늘 먹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광야에서 콱 죽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민수기 내내 조금 가서 원망 불평, 조금 가서 원망 불평. 이제는 좀 말 잘 듣고 순종해서 쭉 갈라냈더니 또 원망 불평, 원망 불평. 지금 이 원망 불평이 극에 달한 거예요. 극에 달한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을 가데스 바네에서 눈앞에 바라보고 그 불순종 때문에 1세대는 다 칼에 엎드려져 죽고 이제 돌아서 광야에 40년을 헤매야 되는 이 상황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싹 납작 엎드려도 시원치 않은 이 상황에 그런 상황 속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라당과 이 다단과 아비람 이 일당들이 땅이 갈라지고 불에서 나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살아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를 들기가 정말 너무나 두렵습니다. 음.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 지도자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그 책임을 이들에게 물으려고 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자, 이제 중보기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참 그래서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것들입니다. 아우, 우리 같으면, 아우, 기도도 뭐고, 아우, 됐어요, 집사님. 내가 기도해 주나 봐라. 이렇게 할 텐데, 모세는 우리하고 성정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온유한 모세인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고라 일당 다단과 아비람 일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서 그냥 한꺼번에 즉사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연병이라는 그 진노, 벌을 내리심으로 이제 그 연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왔다고요? 질병, 연병이 왔다는 거죠. 연병. 그죠? 그래서 이 분향단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대제사장으로서 중보를 하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께 백성들을 향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중보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아론에게 그 향을 가져다가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속죄를 하고 그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설 것을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규례대로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리라. 예, 속죄 제사가 번제가 있고요. 제사장이 그 번가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대신해서 백성들을 중보하느라고 이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맡아서 대제사장이 맡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게 이스라엘의 그 제사의 법의 규례입니다. 속죄하면 그 속죄를 받아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규례를 정해서 법으로 정한 이 제사의 법 아니겠습니까? 속죄 제사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의 중보 기도로 이 심판을 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극심하자 이 심판의 손을 드신 거예요. 내리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마음먹은 대로 오늘은 쳐야지, 내려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규례, 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법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의 불순종은 땅땅땅 이렇게 때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은 이 규례 법을 정해주셔서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공의로운 속성이 있죠. 공의의 속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심판은요,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리겠다. 이게 성경의 규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그 법대로, 규례대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에서
공의로움이 나오고 그다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여호와의 진노가 먼저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연병으로 심판하는 것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요. 이 피조물을 그냥 미워한 게 아니라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셔서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계속 불의의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고야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한 거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끝까지 참아내면서 이들이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했던 거예요.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자,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요,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그 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주홍 같은 주홍 같은 죄를 흰눈같이 양털까지 같이 씻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병은 뭐냐면요. 이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전염병. 그래서 이 연병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우상숭배할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연병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할 때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연병이에요. 연병.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한 이 결정적인 이 범죄를 할 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징계 중 하나가 바로 연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명적으로 갖고 연병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병이나 또 다른 전염병으로 어, 향한 전염병으로 이 징벌을 하시고 징계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는요, 인간의 우리 질투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처럼, 하나님도 인간처럼 질투하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투는 공의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쌍방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파괴하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합당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당의 반역에서 그 교훈을 얻고 회개해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좀 세월이 지나서 잊어버릴 만도 하지. 이렇게 했으면 좀 이해도 되지만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들이 원망했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징벌 중에서 가장 큰 그 연병이라는 질병을 이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음. 우상숭배에서 연병이나 전염병이나 불치병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금요일에 에스겔서 강해도 하지만 우상숭배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는 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유다의 망함도 다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숭배 첫 계명, 10계명이 1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조차 향로를 가지고 회쟁에게 날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아론이 이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했다는 거예요. 연병이 예언이 됐습니다. 연병이 예언된 거는요, 우리 예레미야 28장 3절에, 8절에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죠?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연병을 주겠다고 이미 예언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순종의 복이고요. 그 나머지가 이 우상 숭배한 이 저주들을 열거하는데 읽기도 힘들어요. 읽기도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저주, 연병, 학질 이것이 계속해서 요목요목요목 일목요연하게 그 저주의 대상과 어떤 방법들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예수를 모르고 우상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체결을 한 분들은 그 언약을 파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한 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연병이 이제 그치게 되는 거죠. 연병이 그치게 되는데 연병이 시작되었고 연병이 그침에 50절입니다. 연병이 그쳤어요. 연병이 그쳤는데 그냥 그친 게 아닙니다. 연병이 그쳤는데 죽은 자가 이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그 죽은 그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고 나서 연병을 끝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대하에서 보면 전염병과 기근과 칼이 있을 때 하늘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고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중보 기도할 때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병이 그친 거예요. 다 죽은 게 아니라, 그죠? 모세 아론이 자신이 기도드려서 중보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중에 연병을 내리기 시작하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 연병이 내리자 제사장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록 한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자 이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은 자들이 있는 거죠. 그 벌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죽은 자가 고라이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래서 악인은 결국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껄핏하면 원망하는데 왜 나는 걸 왜 하는데 원망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일입니다. 원망 불평. 오늘날 예사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만우리 여기지 맙시다. 그죠? 자기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마음이 패력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을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된다.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크다. 시편 103편 1편 1절 10절 11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이 인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과거의 구약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진리이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지금 이 상황에 이런 과정 속에 우리는 광야와 같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광야 여정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도둑질하라는 그런 거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의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이런 이 시험의 기간에 우리는 납작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이 땅의 모든 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론은 향로를 취해서 그 속에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펴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속죄 행위를 집행했어요. 속죄의 제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병으로 내려지고 있을 때 이 진중에서는 향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백성들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향을 들은 이 일이 효과적으로 나타난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이 제사장의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론이 진짜 참 제사장임을 백성들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아론이 향을 들고 백성과 하나님 앞에 가운데 섰을 때 연병이 그치고 물러난 이 사실을 볼 때 아론의 이 제사장직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가를 백성들이 알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당에게 동주에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백성들에게 아론은 명실상부한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분분했던 논쟁들이 이제 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택하신 자녀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오늘도 죄와 저주에서 혼탁해진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대제사장으로서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마을 같게 씻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앞에 서 계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씻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속죄의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계속 드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